이 영상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이 전한 충격적인 진실을 탐구하며 그의 일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소명을 다시 불태우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은 너무 평범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의 가치를 명성, 급여 또는 인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히 섬기는지만 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빛을 발할 수 없는 곳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영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을 쉽게 분리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나 기도 시간에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직업까지도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수년간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으며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업적을 이루기 전에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에서 목적을 다시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 운전사, 기업가, 교육자, 주부 또는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든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일상의 가장 단순한 순간까지도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질 때 아무것도 작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갱신되고 힘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일을 바라볼 준비를 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최고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살아난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칙 1.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하듯 하라.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사에서 3:23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의무로 봅니다. 청구서를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은 이미 에덴 동산을 돌보며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일하며 창조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분의 창조적인 본성을 공유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하나님께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하찮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책이나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두신 자리에서 당신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윤리, 노력, 시간 엄수, 그리고 탁월함을 향한 추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상사나 고객 또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장 평범한 일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설거지, 서류 정리, 운전, 판매, 건축, 가르침,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할 때 모든 것이 영적이 됩니다. 안토니오라는 한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시골 학교의 청소부로 일했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해 교실을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며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다르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장이나 학생들을 위해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공부하실 것처럼 청소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하듯 할 때 우리의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비사, 예술가, 농부, 직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이든 사랑과 충실함으로 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직장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험담, 부당한 압박, 인정 부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은 두드러집니다. 모두가 긴장할 때 여러분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다른 이들이 부정직한 길을 택할 때 여러분은 정직을 유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충 일할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섬깁니다. 누가 보는지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직 상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시간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데 사용하세요. 임시직이나 자원봉사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꿈보다 못한 일자리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부당히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빚고 문을 여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일로 준비시키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충실하세요. 적은 것에 충실함은 많은 것을 여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 위에 세우겠다. 마태복음 25:20. 이 충실함은 일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을 쌓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행동은 누군가가 읽는 첫 번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나라는 간호사를 아는데 그녀는 응급 클리닉에서 일하며 팬데믹 동안에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과 근무를 도우며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유지하지?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몇 달 뒤 그 동료는 교회에 나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목적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병동, 사무실, 거리, 골목에 있으며 단지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나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보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한 잔의 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직, 성실, 사랑으로 한 노력은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일찍 일어나 일 시작하거나 도전에 직면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섬길 것입니다. 내일은 사명입니다. 원칙 2.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 속에 계신다. 너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잠언 3:6.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예배나 아침 기도, 찬양 시간에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 심지어 직장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문 앞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청소하거나 바느질하거나 운전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갈등을 다루고 팀을 이끌거나 마감일을 맞출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먼 관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힘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하루 속으로 초대할 때
그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더 루카스라는 젊은 컴퓨터 기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일 시작 전 기도하며 수리에 필요한 지혜와 고객과의 인내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망가진 회사의 귀중한 파일이 담긴 오래된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디스크는 거의 복구 불가능했고 동료들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보다 기술을 더 잘 아십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새로운 위험한 방법을 떠올렸고 평안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돌려주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모를 거야. 루카스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적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 심지어 기술적인 일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심지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사탄의 거짓은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계시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부, 농부, 세리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일상을 이해하며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는 도전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려운 회의에서 인도하시고 긴장된 환경에서 평안을 주시며 갈등이나 선택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내, 정의, 친절로 빚으십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그 동료를 어떻게 대하나요? 상사나 부하 직원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과 연민의 모범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실수나 부당함을 용서하는 선택이 가장 큰 설교입니다. 클라라라는 식당 주방 보조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거칠고 자주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화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일을 꼼꼼히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나약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사가 그녀를 불러 물었습니다. 왜 내 화에 맞서지 않지? 클라라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아요. 이 주방에서도 그분을 섬깁니다. 오늘 그 상사는 기독교인이 되어 클라라와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 뜨거운 주방, 바쁜 사무실, 먼지투성이 건설, 현장에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중립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로 기뻐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지쳤을 때는 힘을 구하세요. 혼란스러울 때는 약속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지 아니하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리라. 야고보서 1로. 일이 외롭거나 반복적이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일상은 목적을 얻고 짐은 가벼워지며 여정은 믿음의 장이 됩니다. 내일 집을 나서기 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제 하루 속으로 들어가소서. 제 일터에 계시소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되게 하소서.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결정이 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평범한 곳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3. 기독교인의 성품은 직장에서 빛나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겨질 수 없다발 마태복음 5:14.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성품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그 성품이 가장 시험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불의, 거짓, 낙심이 있는 곳으로 보내져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희망과 정의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더 주목한다. 이는 직장에서 특히 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정직한지, 존중하며 말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한지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살면 두드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이미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인의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거짓이 쉬울 때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는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많은 설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리는 조용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페드로라는 건축 자재 매장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심각한 계산 실수를 저질러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모두 그의 화를 예상했지만 그는 직원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팀 앞에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놀란 동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싶다.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이 태도로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사랑, 진실, 용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범한 직원일 뿐이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영향력이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성품은 직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삶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아는데 그녀는 대기업에서 커피를 나르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두를 존중하며 항상 미소 짓고 적절한 때에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 엄수와 작은 일에서의 정직함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 위기를 겪던 회사 사장이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매일 설교했습니다. 그녀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빈말에 지쳤지만 진정한 사람에게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그 믿음을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세요. 시간을 잘 지키나요? 약속을 지키나요? 남을 헐뜯지 않나요? 칭찬받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나요? 이런 순간에 성품이 드러납니다. 기독교인의 성품은 성공에서도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나요? 아니면 자만하나요? 동료와 공로를 나누나요? 아니면 영광을 독차지하나요? 빌리 그레이엄은 경고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이끈다. 기독교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직장에서 빛이 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승리를 기쁨으로 나누고 오만 없이 굳건하며 온유함으로 이끌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비윤리적 지름길, 고객 속임수, 험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군중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며 대가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이 두드러집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노력, 충실함을 보십니다. 그분은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8.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기준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이는 어떤 승진보다 큽니다. 일터로 돌아갈 때 단순히 할 일을 하기 위해 가지 마세요. 사명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의 태도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 가는 것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랑과 일관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정한 본보기를 원합니다. 그 본보기가 되세요. 그 빛이 되세요. 원칙 4. 탁월함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말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라.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11.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대충 일을 끝내려고 했나요? 우리는 속도, 효율, 가시적인 결과를 우선시하는 세상에 살며 이는 종종 평범함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탁월함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보고서 작성, 요리, 가구 조립, 수업 준비 모두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은 완벽함이나 실수 없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듯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하듯 하라.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사에서 3:23. 탁월함으로 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단순해도 주님을 위해 합니다. 세상은 이런 탁월함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문을 열고 존경을 얻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며 지혜와 충실함으로 일했고 높은 직책에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영을 가졌으므로 두드러졌다. 다니엘 6:3. 이 뛰어난 영은 지능뿐 아니라 책임감, 존중, 헌신으로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삶을 사는 이는 주목받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노라라는 세탁소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옷을 세탁하고 다리고 접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소한만 했을 텐데 로라는 각 옷을 정성껏 다루고 정확히 접으며 향기를 더하고 정성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 할 거면 잘해야죠. 하나님을 위해 합니다. 오늘 그녀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기도나 조언을 구합니다. 탁월함은 말없이 말합니다. 이는 책임감, 존중, 직업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는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조잡한 가구, 삐뚤한 의자, 거친 문을 만드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정밀, 정직,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탁월함으로 일하는 것은 허영이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게 시장에서 일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속임없이 정성껏 차를 고치는 정비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노인을 돌보거나 도시락을 만들거나 소포를 배달하는 이는 탁월함으로 일할 때 사역을 합니다. 탁월함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자원 부족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은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오래된 건물의 경비원 호르헤를 아는데 그는 현대적인 시스템 없이도 입구를 깨끗이 유지하고 우편물을 정리하며 모두에게 진심 어린 좋은 아침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네오는 일부 임원보다 이 일을 더 진지하게 해. 호르헤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런 태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무거운 곳이 평화로워지고 어수선한 공간이 질서와 품위를 얻습니다. 탁월함은 기독교인을 보호합니다. 책임감 있는 일은 비판을 피하고 신뢰를 얻으며 복음을 위한 문을 엽니다. 좋은 평판은 귀를 엽니다. 믿음을 말하며 일에 소홀한 기독교인을 보고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탁월함으로 일하는 기독교인은 존경받고 주목받고 따르게 됩니다. 탁월함은 말하며 크게 말합니다. 다음 과제, 설거지, 보고서 작성. 누군가 응대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분은 최선을 받으실 만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탁월함으로 일할 때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능력이 향상되며 삶이 더 규칙적이 되고 열매가 퍼집니다. 탁월함은 일에서의 태도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지의 증거입니다. 원칙, 일은 다른 일을 섬기는 기회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45.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발을 씻기고 병자를 만지고 잊힌 이들을 듣고 사랑으로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이 섬김의 정신은 직장에서 기독교인을 인도해야 합니다. 일이 단지 생산하고 돈을 벌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일은 사역입니다. 매일 사람들을 섬길 기회입니다. 기쁨, 배려, 관대함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점원, 관리자, 운전사, 노동자, 의사, 미용사이든 매일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많은 이들이 숨긴 고통과 피로를 안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보조 간호사로 일하는 안나를 아는데 그녀의 일은 간단합니다. 상처를 닦고 환자를 씻기고 병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근무 전 기도하고 환자 이름을 부르며 정성껏 듣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좋은 아침에 한 환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사랑으로 섬겼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직장에서 섬김은 과중한 동료를 돕고 판단 없이 듣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며 양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다른 일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40. 충실히 행한 모든 과제, 존중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 사랑으로 주는 한 잔의 물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누군가를 듣거나 꺼리는 일을 하거나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과 발로 만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일은 이기고 돋보이기 위한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은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사는 이는 결코 헛되이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